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전도자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새 언약 되신 그 그리스도를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보면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의 모습이 지금 우리가 있는 현장의 모습입니다. 또한 그냥 단순히 언약을 붙잡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각인뿌리 체질 내리지 않으면 안 되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의 모습입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그리고 과학과 의술이 발전하지만 점점 더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주신 말씀이 새 언약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각인시키고, 또 각인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대들에게까지 이 언약이 각인뿌리 체질될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언약 되신 이 그리스도로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되어지며 이 언약을 후대들에게 전달하고 각인뿌리 체질될 수 있도록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20장 말씀에 보면 바울의 전도 여행 중 마지막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마지막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부탁하는 그 부분들을 기록한 것이 오늘 사도행전 20장 뒷부분에 나오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성령께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결박과 환란이 올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려움을 당하고 또 핍박을 당하고 많은 문제가 올 수 있다라고 성령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과 또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생을 걸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명과 또 소명과 사명을 찾고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또 확인하며 준비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전달해야 할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 화려해 보이고 또 어마어마해 보입니다. 또 우리가 있는 현장에 보면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명예를 가진 사람도 많이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져서 뭔가 복음이 필요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는 만큼 성공한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또 많은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결국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때문에 저주와 재앙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복음 한 가지가 없어서 많은 것은 가졌지만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고 또 우리가 있는 현장의 모습입니다. 의술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하나의 질병은 더 고칠 수 있지만 그 하나의 질병을 고침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불치병으로
모든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과학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나 자신이 중심이 되어져 살아가고, 눈에 보이는 물질을 얻으려고 그것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어린 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도 결국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는 성공을 향해 열심히 달려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제가 사장님과 다락방 하는 현장 한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이제 다락방을 하다가 지난주에 한 명의 여자 직원 한 분이 암에 걸렸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연세가 많은 분이 암에 걸리셔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조금 덜 안타까울 수도 있겠지만, 그분이 이제 올해 나이가 이제 27된 그 여자 직원 한 분이 암에 걸려서 그 암이 온몸에 전이 되어서 이제는 도저히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사장님과 다락방을 하면서 그분을 놓고 계속 기도도 하고 그분께 복음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목표와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 그 복음보다 더 커 보여서 결국 복음은 들었지만 다락방에는 연결되지 못한 채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직원이 거기에서 일을 하기 시작된 것도 결국은 적게 투자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일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한 시간에 한 5만 원 정도 벌 수 있고, 하루에 기본적으로 아무리 일을 안 해도 한 3시간 정도는 꾸준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쉽게 번다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 그 직원이 자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결국은 돈이 우상이 되고 자기의 몸을 돌아보지도 않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나중에 성공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로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부분을 제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학생의 이제 그 직원의 꿈과 바람이 있다면 한 가지였습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형편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환경에서 벗어나서 돈을 많이 가진 사람으로 성공하는 것이 그 직원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아마 그 학생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또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고, 또 제가 다락방 하고 있는 그 사장님도 우리 직원 한 분 한 분을 좀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서 진짜 복음을 전달하는, 또 인생이 이 전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는 그 속으로 좀 올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은 나 중심과 또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사람에게는 반드시 한계가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뭔가 다른 힘을 빌려서 그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우상 숭배이고, 또 점술과 귀신 문화 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그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을 위한 세상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문제가 오기 시작하면 점을 치록하고 또 나름대로의 방법을 가지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개인에게는 하나님을 떠나서 올 수밖에 없는 그 6가지 상태 속에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인생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있는 현장을 보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성공인 것처럼 또 더 행복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 연예인 우리 가수 중에 그 도끼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 우리 나무 자를 때 쓰는 그 도끼 말고 우리 가수 중에 우리 연예인 이름이 이제 도끼라는 그 가수가 있는데 그 가수가 이제 29살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이제 어떤 프로에 나와서 자기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자기가 집도 있고 차도 이제 5대나 있고 많은 걸 가졌지만 그 사람이 이제 하루 이래 700만 원 정도 이래 지출해야 되는 그 호텔을 자기가 빌려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 TV에 나왔습니다. 1년을 생각하면 한 2억 가까이 되는 돈을 호텔에 지불하고 그 이제 가수가 가지고 있는 생활하는 그 공간이 128평이나 되는 그 공간에서 혼자서 자유롭게 불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지난주에 이제 TV를 통해 나왔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보면 물론 우리 어린아이들은 나도 꼭 저렇게 성공해서 저런 부와 명예를 누리고 살아야겠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분들을 보면 결국은 포장된 채 살아가는 인생인 겁니다. 개인에게 있는 또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화려하게 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또 행복한 것처럼 포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12가지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답을 우리에게 주셨고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증거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로 모든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면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참 선지자의 일을 하셨고 지금도 살아서 모든 인생을 실패시키고 멸망 속으로 가져가는 그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죄와 저주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보고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이 사실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이 복음을 바울이 전달했던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복음을 우리 모든 전도자분들이 나의 복음으로 전달하는 그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현장에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실패자들이 갈급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도 모른 채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실패와 멸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에 보면 오늘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누구나 다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에도 반드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오늘도 구원의 축복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 모든 전도자분들이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축복들을 날마다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가진 전도자가 맞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가 있는 현장에 많은 갈급한 사람을 우리에게 붙이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달할 내용을 나의 것으로 가지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답으로 전달함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의 사명을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부분이 나오고 바울이 평생을 붙잡고 가야 할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나의 사명과 또 내 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나의 전도를 발견하는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바울의 인생을 보면 처음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고 또 핍박하는 그 핍박자였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았던 이 바울이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내 이름을 이방인과 또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달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가진 중요한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시고 또 영원한 언약인 세계 복음화라는 그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나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신 나의 천명, 또한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는 나의 소명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를 붙잡는 나의 사명을 우리가 발견하고 반드시 붙잡아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오든지 간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비밀이 바로 이 속에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주신 나의 사명을 붙잡고 가는 것이 매 순간마다 갈등 없이 갈 수 있는 중요한 비밀이 바로 이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또 나의 과거와 또 나의 현재에 일어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매 순간 발견하고 이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과 또 나의 과거와 또 현재 일어나는 일 속에 나의 사명을 확인하고 발견하는 귀한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그런 일을 허락하셨고 지금 나에게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할까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내가 이런 일을 하든 하고 있지 않든 그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전도와 선교 또 이번 주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의 후대들에게 언약을 각인시키고 전달하는 이 일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와 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나의 업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찾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평생 달려갈 나에게만 주신 그 사명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주신 절대적인 이유가 있고 나의 과거와 그리고 나의 현재는
반드시 나의 사명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과거에 있었던 아픈 상처와 모든 부분들이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다 알고 우리에게 발판되도록 허락하신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모든 부분들이 나의 사명을 이뤄 나가시는 귀한 발판이 되어지고 또 과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나에게 과연 왜 이런 일을 일어났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셨을까? 또 나에게만 왜 이런 문제와 어려움들이 오게 되는 것일까? 이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고민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모든 부분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또 이 속에서 내가 앞으로 해야 할 나의 사명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발견되었다면 그 사명에 생을 걸 수 있는 나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보면 절대로 나에게 주신 그 사명과 또 내가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집중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변화시켜 나가는 그 축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내 사명과 또 전도자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나의 영적 상태를 준비해서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응답과 축복 속으로 우리 모든 전도자분들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나의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고 또 사모를 우리가 실천하다 보면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뭔가 내가 하는 일도 잘 풀리고 잘 되어지면 좋겠지만 그렇게 눈에 보이는 많은 응답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런 시간들이 점점 쌓여져서 어느 날 나의 영적인 상태가 변화되어져 있고 우리가 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잘 아시는 부분일 텐데 우리가 슈퍼에 물건을 사고 또 장을 보러 갑니다. 그러면 우리 집 근처에 가장 싼 곳을 이제 찾아서 우리가 가게 되는데 그 슈퍼에 가면 단골로 가는 곳이 있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슈퍼에 이제 회원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 회원 가입을 하면 물건을 산 다음에 내가 이제 휴대폰 번호를 이야기해주면 내가 물건을 구매한 금액의 어느 정도 작지만 그 금액을 포인트로 이제 적립을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물건을 살 때 뭐 10,000원어치 물건을 샀다면 어떨 때 보면 뭐 몇십 원 적립되는 경우도 있고 몇 원씩 이렇게 적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느 날 그 쌓여진 작은 포인트들이 어느 날 내가 확인을 해보면 그 작은 포인트가 10,000원이 되고 또 10만 원이 되고 나중에는 그 포인트로 물건을 살 만큼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왜 이 슈퍼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하는 이 전도자의 삶과 그리고 사모늘도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것 같고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이게 조금씩 쌓여져서 어느 날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로 변화시켜 나가시고 또 어느 날 우리 자신을 보면 영적인 상태가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큰 응답이 어느 날 나에게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말씀, 기도, 전도의 시간을 날마다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시고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구원받기로 작정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붙이셔서 구원의 축복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이 응답 속에 우리의 인생이 들어가야 되고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고, 세상에서 말하는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가지고 많은 것을 가져서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이 속에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 따라 인도해 나가시고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예배가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매일 주시는 그 주일 말씀, 그 말씀을 듣는 그 일에 우리 모든 하나교회 성도님들이 생을 거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진 모든 문제와 또 오늘 내가 고민하는 모든 것에 대한 답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주일날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속에서 나의 언약을로 붙잡는 그 작은 실천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오늘 나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작은 실천 속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많은 것을 실천하고 또 거창한 것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며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작은 실천을 실천하게 될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변화되어지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성취시켜 나가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그 사실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 집중의 시간을 통해 많은 것들을 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오직 복음에 집중하는 그 한 가지를 통해서 최고의 행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고 누려야 될 중요한 비밀입니다. 복음과 또 말씀, 이것을 생각하며 기도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매 순간마다 깨달아지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고백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매 순간 깨닫고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실 하나로 우리 모든 전도자분들이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그 집중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누구에게나 하루를 살아가면서 스케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많은 사건과 또 많은 문제를 겪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과 우리가 만나고 싶든 만나고 싶지 않든 모든 사람을 만나게 하신 그곳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만남을 허락하도록 하신 것에는 전도와 선교라는 그 방향을 두고 모든 사람을 만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 그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을 밟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답을 전달함으로 그 사람을 살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쓰임받는 전도자가 되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전도에 집중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바울이 이제 걸어왔던 그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하고 또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중심과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 구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이 바울이 그동안 인생을 마무리하고 자기의 사역을 되돌아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오늘 바울이 겪었던 것처럼 죽음의 위기와 또 많은 어려움과 또 핍박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서 우리의 생명을 걸고 사명을 감당할 만큼 진짜 내 생명을 걸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의 그 영적인 상태로 바꿀 수 있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자로 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하나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모든 전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자의 사명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나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과 기도, 전도를 통해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바꿔 나갈 수 있는 모든 전도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전도와 또 하나님이 나의 업과 나의 달란트와 나의 모든 과거와 나의 모든 현재를 통해 하기를 원하시는 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